목회자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지요? 늘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말씀을 나누는 이 현장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은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렇게 많은 방법들이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이번에는 한 주제 집중 묵상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때로는 딱 하나의 주제만 가지고 설교를 해도 설교가 풍성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한 주제 집중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출애굽기 21장,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한 주제 집중 연구를 통한 연습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있는 것은 가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출애굽기 21장은요 모든 일에 조심 또 조심, 그리고 누가복음은 7장 18절 23절인데 끝없이 기적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목으로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요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근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근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서 말씀을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잘 아는데 자기가 지금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수근거림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랬고요. 또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48절에 보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고 51절에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관찰된 말씀을 가지고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증언하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들마다 내게로 온다. 그리고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그래서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을 내어주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무지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또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그들이 예수를 잘 알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아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잘 아는데 그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냐 하고 얕잡아 보는 거죠. 자, 이것이 과연 그들만의 문제일까요? 혹시 우리의 문제는 아닐까요? 어떤 게요? 우리가 잘 안다는 이유로 말이죠. 우리가 잘 안다는 이유로 우리의 자녀를 함부로 대하지는 않는가? 우리가 잘 안다는 이유로 우리의 가족을 함부로 대하지는 않는가? 우리가 또 잘 안다는 이유로 우리 배우자에게 함부로 대하지는 않는가? 우리가 잘 안다는 이유로 우리 교회 교육자들을 함부로 대하지는 않는가? 우리가 잘 안다는 이유로 우리 직장 동료들을 함부로 대하지는 않는가? 우리가 잘 안다는 이유로 우리 교회 성도들을 또한 함부로 대하지는 않는가? 그래서
여기서 한 주제는요, 우리가 가까이 있다는 이유로, 또 우리가 잘 안다는 이유로 얼마든지 우리에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일수록 더 귀하게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교훈을 우리는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자녀일수록 더 귀하게, 우리가 잘 아는 가족일수록 더 귀하게, 우리가 잘 아는 배우자에게 더 귀하게, 우리가 잘 아는 교회의 교역자들을 또 더 귀하게, 우리가 잘 아는 직장 동료들을 더 귀하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교회 성도들을 더 귀하게 여겨야 된다. 이런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말씀의 구도를 파악해보면, 우리가 잘 아는 자녀일수록, 우리가 잘 아는 가족일수록, 우리가 잘 아는 배우자일수록, 우리가 잘 아는 교회의 교역자일수록, 우리가 잘 아는 직장 동료들일수록,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교회의 성도들을 더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도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말씀의 주제 파악은 우리가 잘 안다는 이유로 하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주제를 딱 가지고 그 다음에 계속 그 말씀에 깊이 연구해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의 방법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요, 출애굽기 21장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며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으로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가지고 본문을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20절에 보니까 28절입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자, 이 평소에 남자나 여자를 소가 사람을 받는 그런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였단 말이죠. 또 두 번째 29절에는요,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간에 어쨌든 법규대로 해야 되고, 또 32절에 보면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또 이렇게 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위에서는 사람을 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남종이나 여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33절에는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이렇게 해야 된다. 자, 그리고 35절에 보면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소가 소를 받는 거예요. 첫 번째는 소가 사람을 받고, 두 번째는 소가 종을 받고, 세 번째는 소가 소를 받고, 그 다음에 구덩이를 열어놓고 덮지 아니했을 경우. 자, 그런데 이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했으면 또 이렇게 해야 된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말씀을 한번 일단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가 평소에 사람을 받지 않더라도 행여 모르니 너희들은 항상 조심해라. 그리고 소가 평소에 사람을 받는 버릇이 있고 경고받았다면 더욱 단속하고 조심을 해야 된다. 그 소가 아들이나 딸을 받든지 남종이나 여종을 받지 않도록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이고,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파고덮지 않아 동물이 빠지지 않도록 너희들은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35절에는 소가 다른 소를 받는 버릇이 없더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너희들은 또 조심해야 되고, 소가 다른 소를 받는 버릇이 있는 경우에도 더욱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에요. 자, 이것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자연 앞에서 항상 조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르다고 해서 온전한 삶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만 바르다고 해서 온전한 삶이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만 바르다고 해서 또 온전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과 자연, 동물과의 관계까지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자연, 동물까지 잘 다스리고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고, 또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남에게 손해가 되지 않도록 매사에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한번 설교에 적용을 해보면 말씀의 구도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르다고 해서 온전한 삶이 아니고,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만 바르다고 해서 온전한 삶도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만 바르다고 해서 또 온전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과 자연, 동물과의 관계까지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이 자연, 동물까지 다스리고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매사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살아야 된다. 특히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그리고 또 체크하고 또 체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매사에 조심, 조심, 또 조심, 하나의 주제입니다. 이렇게 이 말씀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세 번째 말씀입니다. 한 주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묵상해 보는 거죠. 누가복음 7장 18절에 2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니 오니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면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라 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자,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립니다. 예수에 대해서 알립니다. 그리고 그때 요한이 우리가 뭐 더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그렇게 물을 때에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그 제자들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희들이 본 것을 요한에게 말해라. 어떤 내용이요? 맹인이 보면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한번 쭉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가 행한 일을 요한에게 고합니다.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어 묻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한의 말을 예수에게 전합니다. 마침 그때 예수께서 각종 질병을 고치시고 맹인을 보게 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전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든지 나를 의심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기적이 일어난다. 그런데도 계속 기적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못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오늘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적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못 믿는다는 거예요. 의심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건 요한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 대한 얘기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여러분, 계속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못 믿어요. 기적은 바로 내 몸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기적은 끊임없이 자연 현상 속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기적은 끊임없이 우주적 차원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 기적은 우리의 이 인간관계 속에서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한단 말이죠. 특히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그 기적, 여러분, 이건 뭐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 어떻게 참 세포 분열을 해서 40조나 되는 그런 세포 분열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가, 그리고 인간의 몸을 이렇게 형성하고 있는가, 모든 것들이 다 기적이라는 거죠. 자연현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못 믿어요. 그래서 이것을 설교에 적용해 보면 오늘의 말씀의 구도는 기적은 내 몸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적은 끊임없이 자연현상 속에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적은 끊임없이 우주적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적은 끊임없이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믿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오늘도 끊임없이 기적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으로 한 주제에 가지고서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동안 이 사이트에서 말씀 묵상의 방법들을 꾸준히 공부하신 목회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학습하신 묵상의 방법들을 잘 활용하시면 분명히 설교가 달라질 것입니다. 묵상 없는 설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설교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저는 계속해서 목회자 여러분의 설교를 돕기 위해서 목회자 말씀 묵상 아카데미 외에 또 다른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한꺼번에 다 개설하는 건 아니고 계속해서 개설해 나갈 겁니다. 레위기는 진짜 억울하다. 이 레위기에 대해서 목회자들이 너무 모르시더라고요. 성도들도 몰라서. 근데 제가 강의하는 이것은 아마 세상에서 제일 쉬운 레위기 강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또 이 채널에서도 여러분께서 많이 공부하셔서 참 레위기가 얼마나 좋은 책인가 깨닫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레위기의 참 그 아름답고 보배로운 그 말씀들을 잘 전해 주시길 바라고, 또 계속해서 이스라엘 문화와 배경을 알면 성경이 보인다라는 주제로 제가 계속해서 이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이며, 세 번째는 주제 파악 못하면 설교가 산으로 간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성경의 본문을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다른 주제를 파악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전해야 될 이 본문의 내용이 완전히 다른 말씀, 설교가 산으로 가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서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묵상은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계속해서 제가 이런 채널로서 여러분들을 섬기고자 합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계속 들어와 주셔서 말씀을 함께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